직분이 이사장이니까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개인, 가정, 교회, 우리 대학, 신문사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그 두 가지 능력을 받는 해가 되도록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금년에 두 가지 능력을 받는 복된 해가 되기를 바라서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주 계시지만 그때는 요셉 때는 족장 시대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어요. 꿈을 줬는데 그 꿈을 꾸자 얼마 되지 않아서 노예가 됐습니다. 상품이 됐어요. 사실 자기 인격이 인정받지 않는 상품이 됐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는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을 믿었기에 팔려가도 그렇게 큰 염려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잡상인에게 팔리지 않게 하시고 애굽의 고급 물품을 공급하는 상인들에게 팔리게 했어요. 요셉을 사고 보니까 노예로서는 극상품이에요. 가장 좋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가장 부잣집에 비싸게 팔았어요. 그는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할 때 그 특징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심을 본인이 먼저 경험했어요.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주인의 아내 유혹을 받고 죄수가 됐습니다. 사실은 군인들 계시지만 보직만 변경된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보직만 변경됐어요. 그리고 또 전옥에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했어요. 나이가 이제 30이 됐고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뭔가요? 부잣집에서 경영학을 공부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농업이 주 산업이니까 농산물 관리법을 잘 연구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옥중에서 강요급이 갇히는 옥이니까 거기서 로마 정치를 배우고 애굽의 정치를 배우고 애굽의 관료 문화를 배우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교육이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크루접시키기 위해서 바로에게 난해한 꿈을 꾸게 했습니다.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된 거 아니에요. 꿈을 해석한 것만 총리가 만약 등용한다면 제사장으로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바로의 꿈을 실현하는데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그것을 풀었어요. 사실은 13년 동안 국비 유학을 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물 좀 마치겠습니다. 긴장이 돼서. 그런데 요셉에게 13년 동안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서 최장수 총리로서 실세 총리로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셨지만 요셉에게 우리가 갖고 싶은 것 두 가지를 하나님이 주었어요. 두 가지 능력을 줬습니다. 첫째 능력이 뭔가요? 원수가 없는 능력이요. 요셉만큼 원수가 많은 사람이 없잖아요. 형제도 보디발의 아내도 원수 중에 상원수죠. 그런데 요셉은 원수를 안 가졌어요. 사실은요, 지금은 계시가 완성돼서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그랬지만 요셉은 그것까지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몰라요. 신학자들이 해석할 일이고. 그런데 요셉은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원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어찌 세상 살면서 경쟁 세력, 방해 세력, 적대 세력이 없겠어요. 다 있지. 나도 있었어요.
나 40일 목회하는데요. 1인 시위도 하더라고. 목에 걸고. 다 적대 세력, 방해 세력, 경쟁 세력 있어요. 그런데 그걸 원수로 보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 군인들, 군복들. 원수로 갚으려면요. 내가 원수보다 2배는 나빠져야 돼요. 원수 갚다 하나님이 먼저 맞아. 우리 보니까 지금까지 다 경험해 왔잖아요. 원수를 갚으려다가 본래 나는 괜찮았는데 그 원수 놈을 때려잡으려고 보니까 그놈보다 2배나 나빠야 2배나 강해져야 원수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너를 원수로 생각할 줄 알고 천만의 말씀이다. 원수를 두고도 원수를 원수로 안 보는 것이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가정에서는 이루어지는데 교회에서는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이 원수 해도 가정에서는 원수란 말만 하지 원수를 안 보는데 교회에서는 사랑한다 하면서도 원수로 보더라고요. 이상한 동물들이 교회에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금년 우리 백석총회, 백석사계대학, 우리 기독교 연합신문사 원수 없는 능력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 주실 테니까 받아가요. 그러면 원수 안 갚는 대로 살면 그것이 능력이어서 그 능력은 업무 수행 능력으로 이어져요. 자유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을 원수를 안 갚는 사람들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주신 능력 원수 갚는 데 쓰다 보니까 선한 능력, 자기 직무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원수 둘 사람은 지금 나가요. 나갔다 먹을 때 들어와요. 우리 모두 원수 두지 맙시다. 그리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해도 깜짝 놀랄 정도로 능력을 줘요. 두 번째는요, 자녀 교육의 능력을 줬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자, 자녀, 후배를 양육하는 사람들 아니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어요. 므낫세가 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하나님 아들로 줬는데요. 이 아들들은 총리 아들이요. 당대의 제사장의 최고급인 보디베라의 예선자요. 그러니까 얘들이요. 관료로 간다거나 제사장으로 가지 않고 당대 애굽 사람들이 천시하는 목자로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야, 너 내 양자해라. 내 지파가 빠지니까 두 지파를 내 양자해라 해놓고요. 고센 땅에 와서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 군목님 아들이 청와대 수도비서로 오라는데 우리 교회 교육전사로 불래요? 잘 안 불릴 거예요. 그런데 이 얘들이요 궁중이나 제사로 들어갔더라면 몇 대는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12지파가 된 다음에요 땅에서도 출애굽할 때 에브라임 지파는 48,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요 천국에 12문이 있대요. 계시록에 틀림없는 12문이 있는 거기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름이 있대요. 문에. 그러니까 금세와 네세 가장 성공하는 아들로 키웠어요. 금년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녀들, 교회에서 제자들, 대학에서 제자들 양육할 때 요셉처럼 그래서 야곱이 이랬어요. 너희 제자를 너희들을 보는 사람마다 훗날의 사람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갖게 되리라. 그런 좋은 제자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시 한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된 것은요, 꿈 해석에서 됐다면 제사장으로 가요. 그런데 애굽은 전제군주국가지만 강요제도가 확립된 나라예요. 사실 오늘날 OECD 국가 못지않게 관료제도가 잘 된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인데 30세 애승이를 총리로 추천할 때 관료국가에서요, 한 사람도 반대 없이 동의한 것은 13년 동안 부잣집에서 곡물 관리를 연구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했어요. 체계적으로 브리핑했어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나 강요들이 뿅 갔어요. 아무도 총리 되는 거부를 못했어요. 우리도 요셉 같은 지혜롭고 능력 있는 일꾼들이 먼저 되고, 여러분 자녀들, 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대학에서 사랑하는 제자들 이렇게 잘 키워서 금년에 하나님께서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너희들에게 원수 없는 능력을 주겠다. 아멘. 지금 원수 있는 사람 한번 일어서 봐요. 없죠. 그런데 이상하게 총회 때 성찬식 하고도 그냥 싸우더라고. 그러나 이번에는 시무식에 원수 없는 능력을 다 받았으니까 원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을 만난 아들들이 지혜로운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를 만난 성도들이 주님의 지혜로운 제자가 되고, 교수님들을 만난 제자들이 이 시대의 지혜로운 제자들이 되고, 여러분이 양육한 모든 후배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요셉이 가진 두 가지 지혜를 우리 모두 함께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